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왔을 때 이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주인에게 했던 말이 곧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9절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칫 좋아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흔히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29절을 잘못 해석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해석해서 없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 안 하시고 있는 자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원리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세상에서 이제 경제학 가운데 경제 성장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 가운데 그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원리가 있거든요. 빈곤의 악순환. 이제 세상적으로나 나라도 이렇게 보면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한 국가나 어떤 그 개인이 이렇게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빈곤의 악순환을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도 보면은 그 나라가 가난하면 계속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도 못하고 어떤 어렵다 보니까 그 애들을 또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공부를 못 시키고 그래서 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경제학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나라를 보면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약하다고 그래요. 하나는 교육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교육 수준.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 수준.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없으면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비 수준이 높아서 돈이라도 많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특징이 뭐냐면 그 나라마다 그 가난한 나라의 특징을 보면 교육 수준이 낮다 보니까 어떤 세상적으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이 낮다 보니까 그걸 못 이끌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어떤 생활 수준이 약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힘든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그 엥겔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 이게
엥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독일의 이제 그 통계학자라고 하는 그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식료품 소비 수준이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식료품비가 많이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나라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먹고 쓰는 그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것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엥겔 지수 그럽니다. 그걸 보러. 그래서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사는 수준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먹고 사는 식료품비는 나가잖아요. 일정하게. 근데 이제 내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식료품비가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죠. 어느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근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빈곤의 악순환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나라의 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빈곤의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는 뭐 이건 것이 좀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믿음이 약하면 돈이라도 많든가.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도 없지 믿음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악순환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뭐 조합들이 막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게 해주셨더라면 지금도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걸. 근데 신학하자마자 물질 문제를 시험을 시키시면서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왔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돈이 많던가 소위 말해서 보면 믿음이 좀 좋던가. 돈도 없고 믿음도 약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빈곤의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조화령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물질적인 거나 이런 우리가 환경적인 걸 해결하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이 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또 말씀이 들려지려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가 없고 악순환으로 자꾸 마귀는 우리를 가시밭 돌짝밭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부분도 풀어나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가 하나를 갖고 시작했다면 10개를 만들어야 되겠고 아니면 내가 10개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100개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나도 좋고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도 열악한 데다가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그것을 키워나가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은 어떻는가?
자, 우리의 영적인 은사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도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도 더 받게 되고 응답도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요.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해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는데 기도의 목적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꾸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더 깊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가면 갈수록 그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눈 뭉치를 이렇게 뭉쳐서 굴리면은 계속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해보면 해볼수록 자꾸 내가 은혜도 받고 더 받고 믿음도 커지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자꾸 이렇게 가져요. 근데 보세요.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조합들이 가면 갈수록 기도도 안 되죠. 나중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꾸 더 영적으로도 빈공해진다 이 말. 빈공해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내가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답답해야 돼요. 답답하고 뭐 좋은 걸 봐도 그게 좋은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본주의적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속사람을 통해서 자꾸 내가 믿음이 자라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뭔가 답답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은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커지고 기도도 더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거든. 근데 기도도 안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왜 안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어떤 육신의 문제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면 할수록 더 은혜 받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또 막 갈급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 생활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그래도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계속 해결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뭐든지 그래요. 하면 할수록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자꾸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세요. 더 많은 능력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자꾸 하는 사람이 더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갈수록 더 안 합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몸도 좋아하는데 자꾸 움직여야 되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요. 나중에 몸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면 움직이기도 싫어. 그러니까 뭐 좀 활동을 하고 그래도 막 조금 심하게 움직이면 피곤해 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도 자꾸 움직여줘야 돼. 운동을 해줘야 돼. 나이 들수록.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면 할수록 둘이 어떤 미련한 사람이 눈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그러면 눈이 이제 두 개 다 나빠지면 못 볼까 봐서 하나는 계속 가리고 다녔대요. 왜? 나중에 이쪽 눈이 안 보이면 이쪽 걸 이렇게 이제 띄고 이쪽으로 보려고. 근데 이 눈이 가리고 햇빛도 안 보고 이렇게 운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썩어버렸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갖고 이게 오히려 먼저 안 보여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원리가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그 생명관계는 뭐예요? 성장하잖아요. 자꾸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몸도 자꾸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올 때 건강도 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고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기회도 주신다 이 말이죠. 아니,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예? 뭐든지 이런 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낌없이 우리가 자꾸 움직여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해보니까요.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지금도 새벽 기도 안 하면 편해. 지금도. 그렇게 간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의 이 싸움 이게 얼마나 막 심각한가.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심히 있던 사람도 이를 게을리하면 점차 이런 열의와 능력을 잃고 마침내는 완전히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은사, 능력 뭐든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요 무뎌지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무뎌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금이야 이제 뭐 괜찮지만 옛날에 그 봉천동 같은 데는 진짜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막 그리고 막 아픈 사람 많고 뭐 술 취하고 그런데 이제 개척을 했는데 맨 아프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어느 날 목사님도 지치니까 하나님 나 좀 이런 사람들 안 만나고 좀 편하게 목회할 대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거기 가서 보니까 기도해 줄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롭더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사와 힘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구원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가서 좀 더 편하게 하려고 가서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벌을 갖다가 미국에다 갖다 풀어놨더니 일을 안 하더래요. 왜?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일을 안 하더래. 미국 갖다 놨더니.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날아다니면서 꿀을 땄는데 미국에 갖다 놨더니 일을 안 하더래. 그 가만히 봤더니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미물들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조과 여러분들이 자꾸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조금이 됐든 어쨌든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은혜 받는 조과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대로 한 달란트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저주더라니까요. 그게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가 뭐 작다거나 물질이 적다고 하여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내가 이렇게 은혜가 적다고 생각할수록 또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자꾸 그것을 활용해 나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왜? 하나님도 어쨌든 내게 주신 그것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1개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5개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10개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옛날에 설교 한번 했습니다마는 5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내놓으면 상대적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나누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는 배는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 2배나 많이 낸다. 2배나 더 헌신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책망감이고 이건 칭찬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인식해야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김 집사가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김 집사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아, 난 뭐 이 정도 해도 내가 앞장.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5개를 주셔서 5개를 원한다면 5개를 내놔야 돼요. 다른 사람이 2개를 내든 3개, 4개를 내놓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처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이렇게 적게 시작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관계를 맺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꾸 더 늘어나게끔 하신다 이 말이죠. 은혜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때로는 자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놀러 간다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같이 놀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목회도 그렇습니다.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많은 사이즈가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뭐 어디 여행을 가고 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딱 또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질 거.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똑같이 같이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놀러 갈 때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내 문제를 자꾸 키워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소위 말해서 같이 놀라고 그래. 아니잖아요. 내가 개척하고 어렵고 그러면 그만큼 그 상황에 맞게끔 가야지.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힘들면 힘들 만큼 자꾸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래서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 갖고도 2개 만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게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 거 보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가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할 사람이 더 기도 안 하는 거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 말이죠. 그거 어떻게 그러자는 거야? 응?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교육 수준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기회는 다 누구에게 균등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부지런히 착같이 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이렇게 장사해서 그걸 남기는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도 책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적게 가지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에게도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필요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분명히 우리에게도 불릴 듯 일어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다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고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조금은 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눈물 날 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남이 잠잘 때 잠 못 자죠. 남이 쉴 때 못 쉬죠. 남이 놀러 갈 때 나는 못 가죠. 참 서글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참 저도 그 과정을 겪어보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꼭 그 고비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고독이에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신앙도 그냥 떨쳐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쉽고 딱 엉뚱한 데로 가기로 쉬워요. 왜? 외롭거든요. 힘들어요. 어떤 때 옛날에 저도 보면 하나님하고 나밖에 관계가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뭘 보면 의지할 수가 없고 또 의지되지도 않고. 근데 이때 잘 넘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이럴 때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이게 외롭고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차라리 신앙 고독이 올 때는 껌을 씹은 게 나아. 고독할 때. 외롭습니다. 이때는 꼭 외나무 타고 가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마귀는 꼭 이때 우리를 이끌어가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돼서 그때 대전에, 지금은 없어졌더라고, 동양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물건을 사러 동양백화점을 갔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그 세상 것이 확 들어오니까 내가 시험이 와버렸어. 나는 사는 것이 꼭 속곱장 나는 것 같더라. 뭐 이러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응?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해보려고 그냥 그것 갖고 그냥 맨날 그런 것 갖고. 응? 남들은 막 자가용 타고 다니고 막 그런데 나는 자전거 썩음털 더러운 거 타고 진짜 쪽팔렸어요, 그때. 제일 쪽팔렸던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신호등에서 딱 자전거 고물 타고 딱 쉬었는데 어떤 여자가 SUV 딱 타고 문 열고 딱 나를 쳐다볼 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진짜.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른 거 우리가 바라보고 막 다른 거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보다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얼마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집중력이 딱 흐트러져 버리면요, 벌써 내 자신의 중심이 안 잡히더라니까. 근데 막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저도 막 바빠가지고 뭐 하고 조금 움직이다 보면 멍멍해져 버려요.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 환경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이대로 두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좋아하는데 이걸 믿음으로 풀어나가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게 주신 뭐 은사가 크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여서 교만해도 또 안 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5달란트 받은 자가 계속 4달란트 내놓으면서 2달란트 받은 자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고, 또 많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게 주신 그걸 통해서 계속 키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이나 믿음 생활에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크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듯 그 은사를 빼앗아 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것도 없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상황 속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오히려 간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촛대로 옮긴다는 건 교회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네가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래서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축복이 어떠하든지 더욱 열심을 내어서 충성함으로써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을 이루어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큰 영적 물질적 풍요를 누리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언들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물질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지방회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뭐냐면 목회자가 먼저 예수를 만나서 성도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이제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나중에 사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목사님, 맞아요. 예수 만나게 해서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들 이 두 가지가 같이 계속 자꾸 더 큰 은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내게 적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싹을 틔우고 생명관계로 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그 성령께서 이제 그걸 제일 먼저 깨닫겠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는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는 물질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또 표현할 것이 없어 금은 보석으로 표현해요. 천국의 길거리는 천국의 바닥은 금은 보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저한테 뭐냐면 내 종아 이 세상에서 길거리가 뭘로 돼 있어? 흙으로 돼 있잖아요. 너는 흙을 갖다 집에다 쟁여놓냐는 거예요. 안 쟁여놓잖아요. 필요하면 갖다가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질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주셔요. 필요한 대로 끄어다 쓰면 된다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물질이 최고인데 바닥은 흙이란 말이죠. 그러면 흙을 갖다가 쟁여놓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 이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물질을 다스리려면 내가 이 물질 훈련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와야 이 바닥과 같고 흙과 같은 물질을 적어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우선순위 이런 걸 알게 돼서 하나가 두 개 되게 하는 법칙을 알고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고 물질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물질을 못 벗어납니다. 왜? 물질은 현장이거든. 현장. 제가 그 카톡방에 하나 올렸죠. 그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 평신도 그 집사님 아들인데 학원을 해갖고 한 달 수입이 21억이라잖아요. 근데 500억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어려워요. 물질이 그렇게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 쉽지 않거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걸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내가 이렇게 올려줬던 건데 그런 그 결단력, 물질 앞에 살아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그걸 잘했더라고. 대단하게. 하나님 것인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건 내가 500만 원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 뭐 학벌이 있어 여건이 안 좋은데 희한하게 학원에 막 애들을 막 몇백 명 해서 지금 엄청나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 세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 물질을 바라봐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현상 유지라도 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또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도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도 하고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영적으로 다듬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다듬어 가시 영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처갓집에 과수원을 했는데 그 신기합니다. 과수원 나무도 가만히 두는 것하고 전지에서 키우는 나무하고 열매 차이가 달라요. 그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서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가뭄이 들어서 물질적으로 힘들어 있는데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은혜 받았지 않냐 그렇게 하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한 내용인데 2절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어렵고 가난한데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풍성한 연보를 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큼 이렇게 하라는 그런 액수를 안 정해줬다니까요.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그 사람 마음. 네 마음 자세가 어떻느냐. 그러면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돼. 거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특전 그 말이에요. 특권, 특전.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에 있어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하는 것이 특권이다, 특전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분명히 우리가 이 물질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보세요.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조합들이 아무리 돈 벌어도 다 뺏겨나갑니다. 도둑맞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어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자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은 해결 안 해주세요. 분명히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막 큰 돈 들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내 형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를 하시겠어요? 뭐가 부족하셔서. 결국 우리한테 뭘 요구를 하신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조화름들을 쓰시려고 하냐 이 말이요. 쓰시기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 한 방 때려놓고 꿈에 한번 딱 보여주면 그 수십억 있는 사람들 너 내일 내가 데리고 가 꿈에 확실하게 너 데리고 갈 거야. 너 10억 내놔 하면 안 내놓고 써요. 100억 있는 사람이 내일 데리고 간다는데 오늘 내가 그 카톡을 또 하나 받았는데 그 이강진 집사하고 같이 사업했던 그 여자 권사님 젊어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왔어요. 그 정권사님이라고 죽었대야. 나하고 동갑인데 무슨 이광진 집사가 데리고 갔나? 그러니까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애가 타지고 늘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늘 그거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잘 만날까? 예수 만나면 천지전능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슨 하자가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그게 관건이에요, 제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 만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모르잖아. 앉으라고 한지, 쓰라고 한지.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9절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셨어. 그러면 그 부요하심을 지금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자의 몫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침노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놓은 거, 지금 다 가져가라고 지금 어떻게 풀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로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부지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차 사고 났다는 거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재정이 조금 이렇게 줄고 보니까, 아이고, 내년에 우리 성도들이랑 성지순례 가면 돈이 좀 더 모아져야 이렇게 약속은 해놨으니까 빼놓으면. 그래서 추수감사들 이제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안 했었거든. 안 했었어. 그래서 그냥 좀 모아야 되지 않냐. 내년에 성지순례 가면. 그 영국부 사고를 2번 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이번 주에 보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 참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물질 앞에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간사한지. 12번도 마음이 더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봐서 10만 원 딱 놓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딱 줘야겠다 한번 생각해놓고 한 3일 밤만 놓고 기도해봐. 3일만 생각해봐.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지. 근데 복 받을 자리에도 다 우리가 놓치고 갈 때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웃기고 추접스럽고 그렇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5장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됐다면 여기다 이제 살짝 갖다 올려만 놨어. 성탄절 날 우리가 나무 배다가 예를 들어 옛날에는 막 배다가 막 여기다 뭐 별거 다 달잖아. 막 별도 달고 뭣도 달고. 근데 이거 일주일만 있으면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무일수록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별거 다 붙이잖아요. 막 여기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명함 갖고 다니면서 막 보면 한 5-6가지요. 막. 그리고 명함 앞에다가는 막 이용규 목사 박사. 막 이렇게. 아니, 뭐 예를 들어 목사 이용규 박사. 이렇게 막 적습니다. 하고 막 사단법인 누구 이사장 뭐. 그러니까 죽은 나무일수록 성탄절 때 그런 거 여러분들 안 느껴요? 별거 다 달아.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달 곳 없어. 안 달아도 다 푸르고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관계가 이루어지면 단순해져요. 단순해져.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거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게 안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청년들도 결혼을. 왜? 와서 보니까 좋은 것은 한 20대까지 다 취해가지고 그런 남자 만나려고 그런 여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조합대가 어쨌든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가면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요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하나는 자꾸 이걸 찾아야 돼요. 저도 해보면 그렇고,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와, 이게 영적 싸움이요. 고비고비마다.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렵더라고. 때로는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을 정도예요. 영적 싸움이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그만 다니고 싶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렵고 안 풀리고 계속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관계가 막혀. 조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풀고 가야 돼요. 막혀 있는 담이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 뭔가?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오죽 했으면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막아보면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날 주의 종인 저한테도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안 되는 그 원인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원인을 내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안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조합대 늘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수준에서 아직 내 문제가 안 보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 신앙의 은혜 받는 지름길은요, 내 약함을 내가 빨리빨리 성령을 통해서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보면 남은 잘 보이면서 또 나는 안 보이네. 성령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되니까 때로는 목회자인 저한테도 물어보기도 좀 하고, 목사님, 내 약함이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물어봐. 아니, 내가 못하면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얼마나 쉬워. 그것이요. 제가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나중에 일 터지고 그게 안 되면 돈이 그게 수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몇 천만 원 집어넣어도 안 될 일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복 못 받고 문제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냐면, 그래서 조합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수록 그걸 이루어요. 다른 것 없어요. 아직도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 중에 뭐가 해결되지 않는가. 근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어요? 아니에요. 7 족속이 있습니다. 7 족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은혜를 받는데도요, 계속 내 안에서 방해 세력이 헷갈립니다. 이때 믹서가 돼가지고 어떤 데는 잘 몰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차라리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큰 것을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쉬운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7 족속, 이거 7 왕이거든요. 이거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7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내 안에 7 족속이 뭔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일곱 족속과 같이 나를 방해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해. 쓸데없는 것만 갖고 막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 이루어지면, 근데 이 일곱 족속이요 보면요 믹서도 돼 있고 꼬여도 있고, 이게 찾기가 어렵더라니까. 이거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아니고는 분별이 안 돼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합대 그동안 이렇게 내가 형성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듯이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처리가 안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세야, 아하, 50년 만에 알았어. 50년 만에. 이게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냐.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진지를 강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말이죠. 자, 우리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4절 먼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피 터지도록 싸울 그런 마음 자세로 가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이 심각합니다.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요. 하기 싫고 막 더 이렇게 하기 싫고 막 그렇게 마귀가,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게 죄와 싸우되 마귀. 그러면서 이제 12장 그 14절부터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 왜 그러냐면 마귀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있다고 한다면 죄는 그래도 덜 범할 거예요. 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로 밉고 막 싫고, 예?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죄 짓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왜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꼭 신앙생활 할 때 동전에 양면을 보시듯, 양면 있잖아요. 양면을 보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쁜 놈이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로 봐야 돼. 하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붙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아, 저 모습 속에 내 안에 그것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마귀 역사가 어떻게 해서 왜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어떤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 동전의 앞뒤면처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너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장감 있게 사람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공격하는가. 시간이 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합시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일지언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저희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